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노라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훌륭한 학식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좀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어요.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고, 참 평생 동안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아주 놀라운 분이죠. 사도 바울 참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대요. 그 많은 훌륭한 것들, 남들이 성취하기 어려운, 남들이 바라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인데,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자기 몸에 가시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시가 무슨 가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가시가 너무 심각하고 또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성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바울,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위대한 사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참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바울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적어도 하나씩 가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시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게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럼 가시가 없으면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 아주 잘 나가는 사람, 겸손해지지 않아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뭐 거리낌 없고요, 거침 없고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가시가 있으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도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세게 했는지 너무나 과격하게 했어요. 아니 베드로하고도 싸울 뻔했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준 바나바하고도 싸울 뻔했잖아요. 아니 실제로 다퉜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주어진 신령한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직접 가서 보고 왔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 보면은 3층 천을 다녀왔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보고 온 사람이,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감옥 문을 부수고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분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이적을 행하고 남을 고쳐주고 말이에요. 또 많은 치유 사역을 행했지만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 병, 이걸 평생 짊어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교만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고백에 나오는데, 내가 가진 여러 계시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지. 내가 안 그랬으면 너무나 교만했을 텐데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나는 꺾여졌고 나는 겸손하게 했다.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들이 가시가 막 나를 찌를 때 막 견딜 수 없고 아프고 그렇지만은 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첩경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가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한답니다.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로 처음에 이제 이민을 왔어요. 시카고에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뭐 다방이 있나 무슨 선술집이 있나 하여간 해가 떨어지면 그냥 다들 집으로 가. 뭐 쉬는 날에도 뭐 가족들과 함께 있지 뭐 나가서 뭐 술주정하고 하는 사람 못 봤지. 뭐 남편 혼자서 낚시를 간다거나 뭐 혼자서 골프장에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냥 항상 보면은 커플이 둘이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한국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미국 사람들 이혼 많이 합니다. 지극히 가정적인 이 미국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 남자들이 참 가정적이다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게 뭐 흠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거, 뭐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분들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솔선하고 뭐 부엌일, 뭐 여자들만 하는 일, 뭐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한국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미국 사람들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항상 좋습니까?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부닥치게 마련이에요. 이거는 성장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먹고 싶으면 그냥 먹었어요. 뭐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마십니다. 마음대로 먹고 자랐어요. 입고 싶은 건 마음대로 입고 자랐어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막 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거침없이 버리면서 성장했어요.
버리는데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해진 거예요. 불편하고 싫은 데 대한 저항력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 연애할 때는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지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싫은 점이 많이 생겨나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싫은 요소를 고쳐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너 이거 싫으니까 이거 고쳐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차라리 병원에 가가지고 눈 고치고 코 고치는 게 쉽지 여러분 상대방의 성격 고치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의 고치라고 막 요구를 했는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실제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많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옆에서 많이 접촉을 하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임상심리학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는데요. 이혼이라는 것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이런 점이 불편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당신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참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이걸 고쳐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저 충주라는 곳으로 이제 첫 목회지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결하고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서 얼마나 많이 참 고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는데요.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고쳐보라고. 안 돼요. 협박을 했습니다. 안 돼요. 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안 돼요. 참 불가능하고 이건 도대체 통하지가 않네. 아주 절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체의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서로의 주장이 이게 맞닿아 있으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무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무지 사랑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꽤 이제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근데 거기 청년들 중에는 결혼한 교인들도 있었지만은 미혼인 교인들도 꽤 있었는데 수련회에서 첫날 밤은 이렇게 막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밤새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즘은 자기 남편이 꼴도 보기 싫대요. 얼굴도 보기 싫고 스치는 것도 싫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말이야 불우이웃 돕기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가정에서 이걸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 부부는 이 수련회에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한바탕 했대요. 한바탕 하고 지금 얼굴이 벌게가지고 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사실은 그때 저도 집사람하고 이틀 전부터 말을 안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장님에게 길을 물어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교인들은 목사를 닮는다 그랬는데 이 목사가 이 모양이니까 그랬구나. 회개를 많이 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바가지 긁는 거 참 싫어해요. 저희 집사람은 이 바가지 긁는 걸 취미로 합니다. 취미. 좀 한가하다 싶으면 취미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엔 제가 참고 견디죠. 근데 참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화를 냅니다. 아주 힘들어요. 화를 내면은 이 사람도 화를 내고요. 냉전이 되는 거죠. 아주 집안 공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요. 한때는 하나님 바가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바가지가 너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이 바가지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우리 바가지 긁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마울 때가 많아요. 남편 여러분, 우리 듣기 싫은 바가지도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여러분, 가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 가시가 나를 기도하게, 나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까요. 그때 매달리고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하게도 자발적으로 두면 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이제 숙제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아무리 요청하고 부모가 목매도 애원해도 안 해요. 숙제가 없는데 나는 공부 다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역시 숙제가 없으면 공부하지 않더라고요. 어른들만 그냥 알아서 할 나이가 된 것 같지만은요, 어른이 됐으니까 안 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때 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한 8시간 드라이브 해가지고 주말에 그러니까 주초에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내려오면서 그때 공부를 이제 했는데, 신학교에 오는 분들이 아주 유수한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나이 지긋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대개가 또 목사님인데요, 박사과정 받는 분들인데 공부를 안 해요. 왜요? 숙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도 숙제가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도 숙제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 교수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맨데토리. 의무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미국 대학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의무사항들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무슨 논문을 써요. 그냥 맨날 가르쳤던 거 다시 또 재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숙제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숙제가 있어야 우리 성경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반드시 제시해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기도할 것 같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상하게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 까닭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기도의 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쾌락 속에, 이 세상 기쁨 속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물이지만은 여러분, 이 같은 물, 소가 먹으면은 이게 우유가 됩니다. 근데 같은 물이지만 뱀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가시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시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건 전혀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도 가시가 있어요. 가물어가지고 산불이 자주 나고 말이죠. 지진이 가끔 흔들리잖아요. 이게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막 흔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시가 없다면은 지진조차 없고 말이에요. 산불조차 없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나태해질지 몰라요. 가랑비가 우리 요구하는 대로 필요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제 비가 걱정 없이 잘 오지만은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흡한 것 있더라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보약이에요. 보약.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줄 알고 내가 잘나서 선줄 알고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시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해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들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숙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